올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9페이지 사무엘상 6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조급함을 버리고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힘든 세월들을 한 해 동안 보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을 인도해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2020년이 종결이 아니고 2021년으로 연결이 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 속도입니다. 스피드, 빠른 것입니다. 머뭇거리거나 늦장 부리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더 빠르게 달리기를 원합니다. 걷는 것보다 자전거가 빠르고 자동차가 빠르고 KTX 기차가 빠르고 비행기가 더 빠르고 배달보다 퀵 서비스라 그리 말하고, 일 처리에 능력 있는 사람이 빠른 사람을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빠른 시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승리자다 그랬는데, 지금은 일을 빨리 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기능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을 묻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줄서기가 강조됩니다. 앞에 줄서기, 밤을 새워서라도 줄서고 먼저 해달라 요구를 하게 되고,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서도 백신을 누가 먼저 개발하는가,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도가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 마음에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함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조급함, 불안함, 이것은 기다리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 처음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전쟁인데 영적 전쟁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런 전쟁들은 영적 전쟁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부족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싸움이 있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는 전쟁이 지속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싸웁니다.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 전쟁은 영원한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지도자가 중요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왕이 없는 시대인데 이후에 왕이 세워지지요.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을 세웠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웁니까? 주변 나라들은 보니까 왕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응집력이 있게 되고 힘을 모으게 되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워달라 해서 세운 자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싸우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번제를 드릴 테니까 기다려야 된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급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번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래 물었더니 사울 왕이 대답하기를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 것 같았어. 혹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을 것 같았어. 부득불 그렇게 하게 됐다고. 사울 왕이 지도자인데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데는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안감을 싸우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 이 훈련을 받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싹이 납니다. 금방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싹이 나면 상당한 시간 정성으로 관리를 하면 점점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아무리 짧아도 4개월, 5개월, 6개월 혹은 1년 혹은 3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은
30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30년 동안 양육을 시켜도 부모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들을 맺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시대적 용어가 나타났는데 뉴모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뉴모멀. 이 말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일어난 그 이후에 새로운 세계 경제의 특징으로 새로운 시대, 뉴노멀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일상이나 일반의 의미가 있는 노멀, 일상적이다, 일반적이다. 여기에 새로운 일상, 새로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19 이 사건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다. 새로운 어떤 구조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새로운 것이 구성된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생활의 패턴이 형성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교회에 가장 큰 영향과 충격을 준 것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는 예배 드리는 자인데 특별히 일정한 장소,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교회는 뭐냐? 일정한 주소, 장소가 있는 거다. 성도는 거기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익혀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쇄됩니다. 외국의 교회들 교회 출입 전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현재 1% 정도다 그럽니다. 근데 확산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점점 더 많아질 거다. 그러니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일 오후, 수요일, 기도회, 소모임 전반적으로 신앙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교회당이 필요한가? 정부가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를 중지하라는 것이 가능한가? 영상을 통한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질문들의 긍정적 의미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고 부정적 의미는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 신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때에는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 관심을 갖고 갈등을 가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여가 일어나고 상황을 파악하고 본질이 궁금하고 성경에서 교회나 신앙이 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담임으로 왔습니다. 교회 전통이 있으니까 그 교회 전통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쭉 살펴보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성도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송을 하는데 몸을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러지? 유심히 살펴보니까 찬송 부를 때마다 의자에 앉든지 서 있든지 오른쪽으로 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교회 오래된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찬송 부를 때 몸을 오른쪽으로 좀 돌립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전에 그렇게 왔으니까 그래 하는 거지요. 이상하다. 의문을 가지고 어느 날 신방을 하는데 그 교회 제일 오래된 나이가 드신 분 신방을 하게 되고 역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찬송 부를 때 몸을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돌립니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옛날에 찬송가가 없었을 때, 개인 찬송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궤도에다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 궤도를 교회 정면에 둘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뒀더니 성도들이 가사를 보기 위해 찬송가를 볼 때 조금 몸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 그 후에 개인 찬송을 가지게 될 때도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을 보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몸 돌리는 것이 옳습니까? 앞을 봐도 되고 오른쪽으로 돌려도 되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통을 존중히 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성도의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예배 때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예배를 대한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강단에 여러 가지 성상물을 올렸습니다. 마리아상도 있고 십자가상도 있고 성상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배 형태가 미신적 요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입니다. 그런데 절을 했다가 맴돌았다가 물건을 올렸다가 미신적 형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성상을 철거해라. 미신 타파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는 그 당시 예배는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읽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찬송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도 라틴어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칼빈은 각 나라에 맞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찬송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예배개혁이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배 순서나 형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 순서, 형식 이것은 그 후에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합의가 되고 연구가 되고 이것도 점점 변화가 되어 갈 수 있고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 세 가지 원리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찬도 그렇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예배도 있고 혹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매 예배할 때 성찬을 하지 않는가? 거기에 너무 힘을 많이 쏟으니까. 그래서
성찬에 대한 귀중성을 느끼기 위해 1년에 4차례 혹은 6차례 약화가 된 것입니다. 한국 복음 전파의 초기에는 진실과 경건이 강조되다가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성장이 강조되므로 예배가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이렇게 전환이 되어져서 예배에 다양한 요소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대한 관점이 무너지게 되고 오늘 우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예배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이후 교인들의 신앙 상태와 인식에 대한 통계를 냈습니다. 그 결과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교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4월 달에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교인이 13%인데 7월 달은 18%, 5%가 증가했는데 특히 40대 이하 신앙이 약한 자들입니다. 앞으로 교회에 가지 않을 거다 하는 사람이 4월 달에 2%인데 7월 달에는 6%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 41%에서 29%로 낮아졌습니다.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옳다 하는 인식이 55%에서 61%로 높아졌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이 39%에서 온라인이나 가정이나 영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59%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의 관심은 설교가 1위, 성경 공부, 제자 양육, 찬양 그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인이 더 강화될 것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다. 47%. 반면에 목사들은 성도 간의 교제와 공동체적 강화가 41%.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예배나 교회 생활에 대한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는 과제가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교나 찬양에 대한 유튜브를 지금 접속해서 듣지 않습니까? 1순위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찬양입니다. 복음송을 리드하는 어느 교회 여성도가 리드하는 그 찬양이 1억 회가 넘어갔습니다. 1억 회가. 엄청난 사람이 들어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어진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든 것이 여호와의 궤입니다. 다른 말로 언약궤, 증거궤, 법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상에 여호와의 궤에 대한 모양이 나와져 있습니다. 2규빗 반의 길이 한 120cm 정도 됩니다. 높이와 넓이는 1규빗 반, 한 70cm 정도 됩니다. 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이고 안과 바깥에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 밑에는 고리가 4개가 있고 궤가 있어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림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형인데 날개가 4개 펼쳐져 있고 그룹이란 천사가 보호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말하고 할 때 증거궤 위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언약궤를 제일 앞에 앞세웁니다. 요단강 건널 때, 여리고성 정복할 때 언약궤가 앞서면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는데, 엘리가 제사장인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은 것은 또 더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4장부터 연장이 되는, 연결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 언약궤를 빼앗겼다. 엘리 지도자의 잘못이 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어두워 혼란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블레셋 전투에서 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를 생각할 때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자.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궤가 가면 주의 대적들은 흩어지고 도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것을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운 전쟁에서 더 패했습니다. 완전히 패했습니다. 3만 명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앞섰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 두 사람도 죽고 말았습니다. 충격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전쟁에 이전에는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300명 죽고 지도자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완패를 당하게 되자 그들은 더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 전쟁에 패했습니까? 상징과 실체를 혼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상징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궤를 가지고만 가면 이긴다고 하는 혼돈이 있어졌습니다. 여호와 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형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잘 믿어야, 십자가를 진실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 5 도시가 형성된 부족 국가입니다. 여호와 궤를 처음에 가지고 가서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져갔는데 그 당시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부족의 신이 이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 있는 그들의 신상 다곤 신상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 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고개를 툭 떨어뜨리고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다시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다곤의 머리, 다리가 잘라져 버리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의 진노함을 깨닫고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가드에 갔더니 더 심한 독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굴론으로 갔더니 또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론을 맺고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 점치는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돌려보낼 수 없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므로 그들의 수요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특히 새 수레를 만들고 젖나는 소 둘을 이제 막 새끼를 낳은 그런 건강한 암소 둘을 앞세우고 새 수를 끌게 하고 여호와의 궤를 실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지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합니다. 세상이 코로나에 의해서 점령된 것 같지만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이 세력도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하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 이끌어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조급함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변방으로 돌아옵니다. 그 장소가 기럇 야림이라는 곳입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얼마나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는데 그 위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 결과로 7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궤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 속죄소입니다. 이걸 열면 안 되는데 그걸 열어봄으로 7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큰 기쁨이 이어졌는데 다시 슬픔으로 연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베세메세라는 사람들은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고 거기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을 또한 머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지 못하고 조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접근할 때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70명이 즉 나도 너도 다 들여다본 겁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죄에서 자유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관심, 거기에 관심이 있어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편안하고 형통하면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섬기는 거나 그런 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편안하게 되므로 교회나 성도들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는, 해이해지는, 그리고는 세상 물질을, 권력을 추구하는 일에 조급한 마음을 가진 결과로 코로나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른지, 섬김이 바른지, 나를 불러 직분을 맡기심에 충성했는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징벌하거나 벌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주의 약속 앞에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는가? 주님 앞에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이 영적 의무입니다. 세상적 의무는 아닙니다. 세상적 의무는 시행하지 않으면 법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과태료, 더 심하면 잡아다가 가두어서 형벌을 줍니다. 영적 의무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분들이 더 충성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자율성을 요구하면서 믿음의 본이 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영적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 약화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예배드리는 일이 약화되지는 않았는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제 우리는 올해 이루지 못한 조급함 내려놓으십시다. 2020년에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게 될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결심입니다. 새해, 새 마음, 새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더 큰 축복이 나타나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